필리핀 하느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대면 예배를 줄곧 실시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일상과 사업에 또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3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블레셋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BC와 AC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비포 코로나 혹은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뜻이죠. 어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또다시 2019년과 같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이 사실일지 혹은 아닐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과 삶의 질에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며 얘기하고 예배하고 했지만 지금은 비대면이 거의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컨택하고 서로 맞잡고 마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지만 지금은 언컨택, 서로 마주치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너무 빨리 흐르고 있고 그리고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혹은 가정이나 사회에 아주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단절시키고 그리고 모임을 흩어버리고 그래서 함께 모이고 또 서로 얘기하고 얼굴을 맞대는 것조차도 사실 이제 지금은 조심스러워지고 때로는 이것이 죄의 책감이 들 만큼의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어났고요. 급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일으킨 이 아주 엄청난 바람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대책을 세우기에 부심하고요. 때로는 혹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2000년간 기독교의 전통, 그리고 관습, 제도, 정체성, 그리고 우리 신앙의 터전,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제 무엇을
지키고 버려야 할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아무도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죠. 분명한 것은 이제 교회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 교회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와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연히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광야라는 지역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장소만 바뀐 게 아니죠. 먹거리도 바뀌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러나 이제 가나안 시대에는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떠도는 유목 생활을 했다면 이제 가나안 시대에는 한 곳에 정착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광야 생활과 이 가나안 생활은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가 다른 생활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변화를 준비시켰는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변해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접고 가나안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과정, 그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거기서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이 시대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에 그 땅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대가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만나가 그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충분하게 체감시켜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 등 떠밀려서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대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작금의 이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전과 전혀 다른 시대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큰 전제를 두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또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이 가나안 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사람을 바꾸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옮겨가는 첫 관문, 그리고 첫 걸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바꾸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큰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먼저 바꾸시거나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조건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은데 말이에요. 사람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게 3번의 시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시절에서 광야 시대로 옮겨오는 이 시대적 변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시대적 변화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본문처럼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변하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대적 변화가 뭐냐면 사사 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의 변화가 바로 그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 엄청난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반드시 그 시대적 변화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 하면 사람을 바꾸시거나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애굽 포로 생활에서 광야 시대로 바꾸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죠.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을 뭘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꾸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항상 시대를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부터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시대로 옮겨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꿨습니까? 네, 사람을 바꿨습니다. 먼저는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새로 세웠습니다. 신명기 3장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리더십이 바뀌었죠. 모세가 안수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40년간.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고 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더불어 유일하게 이 광야의 모든 40년 시간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시대는 광야 시대와 전혀 다른 캐릭터, 더 다른 환경, 더 다른 미션이 주어지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시대는요 정복의 시대였고 전투의 시대였기에 하나님은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광야 시대를 모두 겪었던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해서 세우시고 바꾸시면서 이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시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제서야 시대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이 반도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남긴 그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속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변화에 주저하거나 혹은 저항한다면 코로나 이후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사람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만 바꾼 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그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제사장들도 많이 바꿔 놓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보였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대표적인 불순종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불순종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거나 버팀목이 되어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 자신이 이런 불순종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데스 바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있는 본문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제사장들은 그 말을 순종하면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뭐 특별한 변화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살 때, 광야에 40년 살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민수기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선두에 누가 섰다고요? 제사장들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섰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언약궤는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려 40년 동안 지켜왔던 대응이었고 관습이었고 전통이었고 제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우리가 40년 동안 지키고 살았다면 이것은 거의 그냥 뿌리 깊은 그런 전통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40년 동안 자신들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들을 그리고 4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과 관습과 제도를 다 깨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 제일 앞에 나가서 요단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변화라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바뀌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시간을 우리 교회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요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빨리 없어지고 종식되고 이 재앙이 이제 전 세계의 재앙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의 변화를 먼저 기대하면 안 돼요.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 이전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대로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나태하게 안일하게 세상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180도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더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더 굳세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관심했고 나태했고 안일했고 무기력했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핑계가 많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이 속사람
그 내적으로 얼마나 영적인 갈증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요. 혹시 코로나가 우리에게 좋은 핑계가 돼서 야 코로나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이나 편안함이나 또 안일함이나 나태함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뒤에 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리고 간절함이 없는 것을 합리적으로 핑계대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정말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전에 2020년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나마라도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호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외칩니다. 이제는 구호로만 외치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초대교회로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행동하고 복원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들이 그리고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바뀌어 보십시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도 참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도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제사장들처럼 변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담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와 시대를 이렇게 변화되고 바뀔 때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딜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라 그랬습니다. 시대적 변화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를 동반하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는 뭐가 따라와요? 문제가 따라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어김없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범람하는 요단강 물이에요. 여호수아 13장 3장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건너야 될 이 요단강은 해필이면 그때가 가장 수위가 높고 가장 물살이 셌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자칫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익사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손해와 손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 코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겁을 먹고 물렀으면 이제 가난 시대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범람하는 요단에 들어가자니 이게 사실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늘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앞에 두고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도 뭔가 좀 바꿔보고 새롭게 하고 싶을 때 그걸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거기에 따르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손해와 손실들이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믿음의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을 보면 온 땅의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뭘 하려고 할 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면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죠. 제사장들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요단강을 자꾸 그 코앞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겁먹거나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물에 그들의 발을 담궜습니다.
이 용기가 가나안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용기를 내서 요단강물에 이 모든 발을 딱 담궜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물이 끊어지면서 길이 생겼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 시대를 접고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고 주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현실적인 손해와 손실이 우리에게 다 크게 온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째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만들어낸 전통과 관습과 제도를 벗어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물질적이거나 혹은 목회적으로 큰 손해나 손실을 보기 싫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자고 외쳐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봉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손해보기 싫어했어요. 물질의 손해도 보기 싫고, 시간의 손해도 보기 싫고, 열심의 손해도 보기 싫고, 사업의 손해도 보기 싫어요.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강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키고 성도가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하고 비상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 제사장들의 용기를 본받아 여러분들 과감히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에게 큰 손해와 큰 손실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요단강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코로나 뒤에 숨어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핑곗거리를 늘어놓는 그런 성도가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코로나 뒤에 숨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는 2019년 같은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측이 빗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2019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저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못된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온 인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수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변해야 되고 결단해야 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 계신 성도님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이 한국에서는요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전도는커녕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는커녕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전보다 많은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상황이 변하고 전혀 다른 시대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내어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들였던 제사장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습니까? 요단이 끊기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작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어떤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또 거기에 맞춰서 교회는 어떤 새로운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이며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이며 어떤 복음적인 교회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막해 죽겠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접지 않는 한 여러분들 교회의 운명은 곧 우리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성공 없이 인생의 성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한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그것은 성도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도 편안할 수 없고 형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믿음의 용기와 각오를 낼 수 있는, 갖게 하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낙심과 절망적으로 이렇게 삶을 또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지렛대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도 변하고 또 예전에 없던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준비하고 또 교회도 건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갖는 우리에게 요단강이 끊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필리핀 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쳐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 재앙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그리고 분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며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아니라고 나태했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끊기는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형통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